사람과 원숭이과에 속하는 침팬지가 물론 형상은 다르지만 생물학적 유전자를 비교해 보면 DNA가 세포가 97%가 이 침팬지와 사람이 같다고 합니다. 결국 침팬지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학적으로는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침팬지와 사람이 같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는 불어넣어져서 침팬지와 사람이 유전자적으로는 97%가 일치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사람과 침팬지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팬지나 인간이나 다 숨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길에 가다가 곰이나 사슴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서 시체로 있을 때 미국에서는 뭐 그걸 별로 가져가진 않지만 옛날 초기 이민 오신 분들은 그걸 적당히 가져오시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한국에서는 만약에 길에 사슴이 쓰러져 있거나 곰이 교통사고로 죽어 있다면 여러분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사라질까요? 분명히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슴뿔을 갖거나 아니면 곰의 웅담을 얼른 가져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길에 죽어 있으면 누가 가져갈까요? 절대로 안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시신을 치우는데 엄청난 돈도 들고 또 굉장히 귀찮은 일도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죽은 시신은 사슴이나 곰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람의 시신은 아무 쓸데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피해갈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근본의 차이는 우리는 사람이 침팬지보다 무슨 지능이 뛰어나고 또는 나름대로 뭔가 사회생활을 상식적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 영이 떠나면 우리는 차라리 사슴이나 곰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의 신비는 사람의 언어나 어떤 말로도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결국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어떤 비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한계를 또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세 분의 위치와 인격을 가지고 따로 존재하지만 또 하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인간의 언어나 지식으로 설명할 길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고 또는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셨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보리빵 5개로 5,000명 남자만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우리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도 보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골방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부활이 그들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들 것이 되어서 그들은 골방에 나와서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톱으로 썰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피부 가죽이 벗겨진 채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세계에 전하고, 심지어는 로마의 모든 국민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방법조차도 제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자 비로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과 권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를 우리는 함부로 설명할 수도, 또 비유조차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원래 우리는 음악회에 가서 혹은 TV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음악을 듣고, 오늘 우리 지휘자님과 네 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악은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원래 출발이 작곡가의 머리와 영감 속에 이 음악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음악을 이 작곡가가 종이에다가 흔히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로 악보로 적어 놓아서 작곡가의 가지고 있던 음악, 그것이 종이 위에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악보를 가지고 연주자가 각각 나름대로의 그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그 영감을 재현해내려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 음악, 악보에 적혀있는 콩나물 대가리를 실제로 놀라운 소리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연주해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들은 청중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작곡가가 그 노래를 작곡하면서 전해주고 싶었던 자신의 영감과 음악적인 그런 모든 느낌을 청중들이 각각 귀로 들으면서 그 음악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때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 음악이 그 사람의 귀와 마음속에 남겨지게 되는 거죠. 네, 존재는 세 가지로 작곡가의 머릿속에 혹은 종이 악보 위에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으로 소리로 그리고 그 소리를 음악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귀 속에 이 음악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하나죠. 같은 음악인데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른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작곡가의 영감과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음악을 악보에 적어 놓았을 것이고 그 악보의 음악을 실제로 연주를 해서 소리로,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서 늘 그 음악이 내 삶에 감동을 주고 또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음악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 음악을 흥얼거리며 위로와 또는 힘을 얻게 하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음악, 그것은 아마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우주 끝에는 태양이 있죠. 불타오르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사람들 또는 모든 만물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빛이 없다면 과학도 예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태양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열이 있죠. 태양열이 우리에게 전파되므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존재하고 그 열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마이너스 수백 도 영하의 추위로 우리는 모두 생명 자체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에 태양 자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어 각각의 존재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태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직장에 나가 열심히 흔히 전통적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또는 집이 가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고 어머니는 피를 쏟아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며 돌보며 또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해 어머니로서 희생하고 이들의 부모님의 돌봄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의 역할은 거기서 맞춰지고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 뜨거운 사랑을 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편과 아내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역할도 아마 이런 부분으로 비유를 드려봅니다. 지금 나와 같이 사는 것은 내 남편과 내 아내이죠.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소중한 분이고 여전히 내 삶을 영향을 주고 이끌어 가시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늘 가까이 하고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동행하고 이끌어갈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로 비유를 든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역할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향과 능력과 의미가 되어주시는 분은 마치 아내나 남편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게 다른 뜻은 아니라 여전히 아내는 남편은 찬밥이고 실제로 늘 아직도 성장해서 부모님이 여전히 내 삶의 최고의 의미이고 또는 소중한다고 하면 효자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내 배우자와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배우자를 소외시키고 외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아내나 내 남편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늘 나와 같이 계셔서 내 의미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삶에 의미가 또는 능력과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활과 또는 십자가 죽음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날이고, 오순절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왜? 이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병에 물이 담기면 물병,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병에 술이 담기면 술병, 병에 기름이 담기면 기름병이라고 부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하고 충만해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롭게 해서는 우리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소식을 들어보니까 가뭄이 너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도 전화를 드렸더니 마당에 텃밭에 고추를 심어놨는데 그 물을 퍼다가 고추에 물을 주긴 하지만 결국 제대로 성장하지도 않고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고추나무,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 여러분, 아무리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식물을 줘도 그거는 결국 죽지 않을 정도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하루만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수십 일 동안 아무리 내가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부어주는 것만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없는, 마치 갈라져서 거북이 등처럼 메마른 그런 땅,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내 삶에 충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교회의 탄생이라면 결국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교회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가 그들의 피가 되고 부활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실 때, 그들이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여러분 병자가 나음을 받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쓰던 손수건을 갖다 덮었더니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온 세상에 태풍 소리와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과 권세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은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 그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분은 신으로서만 존재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보를 갖다 주어도 오늘 끝나고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박자가 엇박자라 잘 안 맞아요. 지금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악보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연주가가 아름다운 선율로 소리를 만들어 주어야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삶과 내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능력과 기쁨과 권능으로 충만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게 되는 거죠. 그냥 거룩한 저 우주 끝에 어딘가에 계신 신으로밖에.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피를 쏟으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보여주시려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당한 참 안 되신 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쓰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셔야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뜨거운 피가 되고 부활의 그런 능력이 내 생명과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글씨가 되는 거죠. 검은 글씨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차라리 소설책이 더 재미있지. 여러분, 성경 그냥 글씨로 읽으면 얼마나 재미없고 졸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토록 제가 피를 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믿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친들 소용없습니다. 검은 건 글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이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믿음을 이끌어 주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성경책이 정말 지루하고 검은 글씨로 가득 찬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는요, 침묵회 모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내 믿음을 뜨겁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내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이 내 삶과 내 믿음을 이끌을 때, 결국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황폐하고 갈라진 메마른 믿음처럼 아무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상식과 내 욕심과 판단이 나를 이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드립니다만, 그래서 또다시 찾아봤습니다. 2022년에 가장 비싼 차가 어떤 차일까? 지난 5월 20일 날 판매된 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벤츠 자동차, 지금 타는 차는 아니고요, 1955년에 생산된 벤츠의 그 자동차 경조용 차,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1억 5천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과 별로 관계없는 얘기라 놀랄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1,800억 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차는 보신 적 있으시죠? 페라리 8천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자동차도요, 뭐가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 가스가 떨어지면 저 차는요 사람이 밀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견인차를 불러서 끌고 가야죠. 세상에 저 비싼 자동차를 사람이 밀고 가야 된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여러분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스가 떨어지면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전기 자동차가 있어서 전기 마찬가지겠죠. 전기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밀고 가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밀고 가야 되는 거죠. 억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믿음과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스가 없으면 저 차는 아주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오히려 나한테 내가 밀고 가야 애쓰게 만드는 골칫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마찬가지.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여전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손에, 내 생각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청암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자동차 가스가 없고 전기가 없는 공장은 공장이 아닌 거죠. 정말 골치 아픈 고철 덩어리로 가득한 공장이고, 또 내가 죽어라 밀고 가야 되는 고철 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지 않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고백이 없는 거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는요 바벨로니아에게 철저하게 망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완전히 잿더미로 사라져버리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도 완벽하게 폐허가 되고, 모든 쓸만한 유대인들은 다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일까? 바벨론에서 우리 유대인이 겪는 이 수치와 절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여러분,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해골이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보니까 그 뼈들은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지나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 해골과 뼈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기자니 왠지 찜찜하고, 그렇다고 된다고 하자니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죠. 오늘 에스겔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명령해서 사람이 되라고 해라.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치자 뼈들이 다 모여서 이 뼈 저 뼈가 다 맞추어져서 사람의 뼈가 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그냥 그건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들어갈 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 해골과 같은 메마른 종교 행위만 가득하고, 더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는 아픔과 놀라운 권능과 생명을 느끼며,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며 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악과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와 이사야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뚱뚱한 타조처럼 새는 새지만 날지 못하는, 한 번도 창공을 향해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타조와 같은 신앙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내 믿음을 이끌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황무하고 갈라지고 메마른 여러분의 믿음, 코로나19를 핑계대며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저 우주 끝에 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그저 갈보리에서 슬프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이라는 신비를 행하셨다는 주님이 아니라 더 이상 먼지가 덮인 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검은 글씨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과 삶 속을 찌르고 잘라내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과 삶에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청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또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도 어느새 아버지 갈라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하나님은 참으로 먼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새 먼지에 덮여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혼의 황무함과 메마름을 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우리 청암교회 오셔서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